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박국을 설교하면서 5번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하박국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대를 뚫어낼 그 능력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축구할 때, 운동할 때 20대 때랑 30대, 40대, 50대, 60대를 가면서 운동할 때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공이 굴러가요. 제 마음은 갑니다. 몸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는 안 넘어지거든요.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몸도 가는데 한 30대, 40대 이제 이렇게 쭉 나이를 먹다 보면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가서 자꾸 넘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축구하면 안 그랬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혼자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내 다리를 다쳤나? 다리가 문제인가? 마음은 먼저 가는데 몸이 안 가요. 그리고 한 5분만 뛰면 이제 숨이 안 쉴 정도로 헉헉대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한테 그래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는데 누군 힘 안 내고 싶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옆에서 힘내. 힘들겠다 힘내. 힘 내려고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렇죠? 힘 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참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 옆에서 힘내 그러면 이게 어떨 때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힘내고 싶은데, 힘내고 싶은데. 여러분, 힘은요, 힘의 근원을 알아야 힘이 납니다.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야, 나 힘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결론이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힘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주시는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박국 우리가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쭉 3장 마지막 절까지 쭉 같이 오면서 하박국의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박국이 용납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요. 아무리 기도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다른 환경을 주시지 않아요. 똑같아요.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들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계속 괴롭히고. 근데 2장에서 그러죠. 나의 사명의 자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끝나요. 근데 사실 3장을 아무리 뒤적뒤적 열심히 구석구석 찾아봐도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런 소리 없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개혁되고 회복했다 이런 소리 없어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부흥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오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1장과 3장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특별한 권세요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눌리거나 환경에 영향받거나 환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이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없고 없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과거의 농경사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어렸을 때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농경 사회는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뭐 합니까? 소밥 주고 개밥 주고 나가고 깨 털고 뭐 하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 지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죽은 듯 자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나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때가 되면 수확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더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고 다 없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얻는다? 아마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요, 삶을 포기하려는 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 주된 이유 1위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44.8%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 삶을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없고 없는 이 시대를 예수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없는 상황, 없고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궁핍이라고 말하잖아요. 궁핍하다. 궁핍이라는 게요, 매우 가난하고 살림이 어렵고 아주 곤란한 상태를 궁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셨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매일 하시는데 우리에게 궁핍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가난과 궁핍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흘러오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부족함 없이 다 주셨어요. 궁핍이 없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인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모든 나오죠.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신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게 양식도 다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를 지은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평생 수고해야 열매를 겨우 얻는 그 저주를 아담이 받죠. 이 죄의 결과로 그럼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막 시달리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41절인데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시작. 궁핍한 자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궁핍하면, 가난하면 하나님이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셔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처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특히 가장의 무게 참 무겁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가장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가장의 무게 주님께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엄마들, 아이들 키우는 그 엄마의 무게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책임지고 케어하고 보호하고 뭐 해야 된다는 그 무거움도 주님께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의 삿을 끊으시고 이런 모든 저주의 삿을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궁핍은 하나님 자녀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궁핍은 나의 것이 아니다. 가난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미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없고 없는 시대를,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땅, 저주받은 이 땅을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곳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는 축복의 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직장, 일터, 살아가는 가정, 때로는 세상 밖에서 친구를 만나도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의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간절히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나.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한나가 왜 자녀를 주시면은 갑자기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서원했을까요? 너무 급해서? 야, 이거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린다고 해야 이거 주시려나? 하나님하고 협상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없는 이 자녀의 이 결핍의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온전한 한 사람이 없음을 본 거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녀를 낳으면 주님 나라 위하여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요, 한나의 기도가요, 사무엘상 2장 1절 보니까 기쁨으로 바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모든 결핍과 가난을 끊어내셨습니다. 현재 힘든 상황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만 좀 울어라. 지난주에도 청년 예배 때 제가 말씀 마치고 우리 찬양합시다 했는데 앞에 싱어들이 올라왔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계속 서서 우는 거예요. 몇 명 계속 울어요. 아마 누가 온라인으로 봤으면 저한테 혼난 줄 알 거예요. 애들이 계속 울어요. 그만 좀 울어라. 힘들다고 좀 그만 울어라. 힘들어서 눈물이 나면 더 힘을 내서 눈물 안 나게 잘해야지. 왜 자꾸 힘들다고 우냐. 힘을 내고 눈물 안 나게 더 힘을 내라.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시작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 누가 안 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왜 맨날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고 계세요? 예수님 이기셨다면서요. 여러분, 이제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야 돼요. 슬픔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계속 슬픔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거에 계속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고통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하박국과 한나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없고 없는 이 시대 속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박국은 없고 없는 시대에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하박국이 그냥 무턱대고 야,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리시는 그 부흥, 그 부흥을 본 사람들은 이제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눈이 딱 떠지는 사람, 오늘과 같은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멘. 이게요 기뻐하겠습니다예요. 즐거워하겠습니다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와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나 기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뻐하게 됐습니다도 아닙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가능한 거죠. 하박국이 그래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1장의 하박국과 3장의 하박국은요 상황이 똑같아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나라와 민족은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부흥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상한 소리도 할 텐데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자꾸 연약하면 이런 말에 넘어지고 저런 말에 넘어지고 저런 상황에 무너지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다 잘 아시죠? 요셉 나중에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그런 고난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아 좀만 더 가면 하나님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겠네, 하나님 높여주시겠네 이렇게 요셉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갈 때 우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요셉 팔려가야 돼. 애굽 가야 돼. 그렇게라도 가야 총리 된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감옥 들어갈 때 어때요? 괜찮아, 곧 나올 거니까 야 2년만 고생해. 가면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야 거기서 이제 총리 된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결론을 모르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그 자기의 고난을 보고 요셉은요 다 끝났네. 나 종으로 팔려가. 나 감옥에 들어가. 나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론을 알고 사는 거하고 결론을 모르고 사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결론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눈앞에 펼쳐진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위에 계십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특별한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자,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의 고백이 이래요.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에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분이 누구래요? 가져가신 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컨트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슬프면 바로 울어요. 화나면 바로 화내요. 기분 나쁘면 바로 정색합니다. 근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 그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믿음이 충만하게 차 있다가 화요일 되면 갑자기 믿음이 바닥을 치고, 수요일 되면 또 수요일에 와가지고 조금 충전했다가 다시 목요일 되면 또 바닥을 치고, 금요철 때 되면 또 확 충만하게 채워졌다가 토요일 날 가족들하고 있으니 또 바닥을 치네. 다시 또 주일 날 충만히 채워졌다가 월요일 날 회사 가면 다시 또 바닥을 치고. 너무 다 자기 이야기 같아서 지금 움찔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속으로, 목사님, 제 상황은 진짜 힘든 상황인데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현실이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길과 다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 놓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거 완전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들과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김영 미로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 있나요? 아이들이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딱 갔는데 무척 더운 여름인데 햇빛도 뜨겁고 딱 갔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런 길을 미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출구까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왜 하나 속으로.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걸 하나. 거의 제가 애가 둘이죠. 이걸 왜 하나. 그 제가 이 길을 따라서 아이들하고 출구를 찾는 거예요.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막 헤매고 왔다 갔다 막 여기냐 저기냐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쉽게 찾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위에서 보면 다 알아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길이. 저기로 가서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눈앞에 미로처럼 우리의 인생이 돼 있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미로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 답 없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울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상황, 제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균형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물 멈추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즐거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선포한 게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하박국 3장 19절인데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왜 맨날 힘들다 그러세요? 맨날 예배 때마다 울고 망했다, 끝났다, 힘들어요,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 버거운 거예요. 입술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면서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뚫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3살 4살 애들 걸리는 병 있잖아요. 내가 병. 내가 할게. 우리 아직도 내가 병 걸린 거예요. 내가 할게.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할게.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힘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받아야지 힘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야 내가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힘 안 나죠.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 검사하실 때 막 하루 굶잖아요. 죽겠죠. 축 처지고 막 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먹고 죽자 그러고 막 어떤 분들은 막 못 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날마다 삼시세끼 먹잖아요. 삼시세끼만 먹나요? 간식도 먹고 이거 또 눈에 보이니까 먹고 이거 또 맛있어 보여서 먹고 손에 잡히면 또 먹고 배부르면 또 먹고 배불러서 후식 먹어야 돼서 후식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먹고 해요. 왜? 힘 내려고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근데 요즘은 더 힘내려고 사람들이 뭐 하냐면 좋은 영양제,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엄청 먹죠. 아침마다 막 이렇게 드시잖아요. 몇 개씩 털어 넣으세요 입에.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속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야 영적으로 힘이 납니다. 영적인 힘은 2가지로 힘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안에 받을 때 그것이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말씀이 힘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원띵하우스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오셔야 아시지. 그렇죠? 원띵하우스가 모든 저녁 예배 때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이 한 3분 4분 정도 요약돼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확실히 기도에 힘이 있어요. 그냥 찬양만 하다 기도하는 거랑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랑 힘이 달라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여기서 하박국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래요. 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슴을 거론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 웬 사슴이 나오지? 힘이 난다고 표현을 하고 싶었으면 나의 발을 사자와 같이 하사 뭐 이 정도? 뭔가 강한 동물들이 나와야 될 때 맹수나 덩치 큰 동물들 막 코뿔소 막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사슴이 나와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는 그 사슴, 산 높은 곳으로 달려가는 사슴 보셨습니까? 엄청 깡총깡총 가볍게 뛰어 올라갑니다. 근데 사슴은 사실 힘 있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사슴은 먹이사슬 중에 가장 낮은 하위에 있잖아요. 잡아먹히면 그냥 죽는 동물인데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높은 곳을 향해 가게 하신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힘 받으면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뭔가 걸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약해도 하나님 붙드시면 그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속사람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속사람이 강한가? 요즘 내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우울하지? 자꾸 왜 내가 무너지지? 내가 자꾸 왜 흔들리지? 내가 왜 자꾸 무기력하지?
속 사람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왜 힘을 주실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땅에서 일 좀 열심히 하라고?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힘 주실 거면 힘 주시면 안 돼요. 돈을 주셔야지.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좀 주시든지 강남에 건물 하나씩 주시든지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죠. 왜 힘을 주실까?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주시는데 사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힘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게 하신대요?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바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높은 곳, 뭐 고지 이런 말도 뜻도 있는데 산 위에 지어진 성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 품으로 달려와서 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5절 7절인데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시온 대로로 시온을 향해 하나님 계시는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은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자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 뭘 만나요? 눈물 골짜기 만난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신대요? 그곳에서도 많은 샘을 터트려 주시고 이른 비가 우리의 우물들을 마르지 않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서 뭐 세상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되라, 성공해라 이게 아니라 힘을 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안겨라,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주님 품으로 달려갑시다. 힘을 내어서 더 주님 품으로 달려갑시다. 이제 하박국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팀 나오시고요. 하박국의 상황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예수님의 승리, 성령의 능력이 하박국을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박국을 정리하면서 이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샬롬이에요. 평안해라, 안심해라. 시대와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안심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란 찬양인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이 샬롬을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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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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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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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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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을 축복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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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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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지금 당장에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힘으로 주님 품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